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케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을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한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제가 지금까지 예수님 이야기, 선지자, 백성 이렇게 이제 군중, 그다음에 바리새인 이런 식으로 많이 했어요. 근데 오늘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이야기거든요. 그 빌립보 교회의 이야기를 이제 세우게 되는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어떠한 도시인가? 우리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 시대 이야기거든요. 로마시가 가장 큰 도시고 빌립보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하면 유럽의 첫 번째 간문인 교회, 유럽의 첫 번째 교회 이야기죠. 그럼 사도 바울이 이 교회, 빌립보 교회 세우기 이전에 원래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그가 한산 가운데서 이리로 오라고 하는, 마케도니아에서 이리로 오라고 하는 그러한 한상을 보고 이제 이 바다를 건너서 바로 마케도니아,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빌립보라는 우리가 도시를 한번 먼저 생각하면 빌립보는 제2의 도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빌립보는 교육 도시며 그리고 행정 도시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데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주전 356년에 빌립 2세에 의해서 우리 빌립 2세가 누구나 하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이제 정권을 잡게 되고 알렉산더가 주전 313년에 이제 그가 죽을 때까지 그가 이제 그의 나이 33세에 죽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아버지 빌립이 이렇게 이제 정권을 잡고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 빌립 2세가 이 마케도니아에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럽의 끝이죠. 유럽의 끝인 마케도니아라는 도시를 정복하게 되는데 이 도시가 마케도니아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근데 이 도시의 이름은 뭐냐면 크레니데스라는 도시예요. 크레니데스라는 이 도시를 정복하고선 자신의 이름을 따가지고 빌립이라고 그렇게 도시 이름을 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 누가 보면은 알렉산더는 정복을 하고 나면 도시를 하나씩 세웠어요. 행정 도시를.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그래서 이집트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세워서 그 주변의 모든 이 지식인들을 다 그곳으로 교육 도시며 행정 도시며,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우리 성경이 최초로 성경이 만들어진 것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세오경을 말하는 겁니다. 모세오경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주전 300년경에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지식인들 각 지파별로 다 채우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 알렉산드리아 학파라는 것이 생겨나고 기독교에 오늘날까지 신학적인 영향을 이끌어오게 된 것이 알렉산드리아 학파죠. 그때 이제 알렉산드리아 학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이제 생겨나는 신학적인 학파들이 생겨나게 되면서 이제 충돌이 일어나면서 오는데,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헬라적 사상을 무장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알렉산드리아 학파라는 것이 성경을 최초에 만들어냈고, 그러면 우리 성경은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은 성경은 순수하게 우리 하나님을 믿는 히브리인들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졌다라기보다는 외부 세력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러한 영향을 끼치는 가장 큰 영향이 이제 빌립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빌립보 교회 하면은 이제 유럽의 첫 번째 간분 도시, 그리고 빌립보 교회. 근데 지금은요, 빌립보라는 이 도시, 그때는 기독교인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은 4%도 안 됩니다. 기독교인. 제 동생이 작년에 이 빌립보에 선교를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를 다녀요. 이렇게 이제 가서 드라마도 하고 하는데 거의 뭐 기독교인이 거의 없어요. 그거 과거에 굉장히 왕성했던 데는 다 무너지고, 지금 보면은 신생 국가들이 기독교를 많이 믿는 그러한 시대가 됐죠. 그래서 그레니데스라는 도시를 이 알렉산드리아의 아버지인 빌립 2세에 의해서 이 도시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BC 42년에는 누구나 하면은 우리 옥타비누아스라고 하는 로마의 첫 번째 황제예요.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가 이제 황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시저를 죽였던 브루투스라는 이런 장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브루투스와 그때 당시에 이제 굉장히 캐시우스라는 사람이 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은 시저가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죠. 우리 뭐 잘 알고 있는 대로 애굽의 클레오파트라 사랑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있는 때 이야기예요. 브루투스와 캐시우스가 절대적으로 정권을 잡고 있었는데 옥타비누스가 여기서 대승을 얻게 됩니다. 그거 우연치 않게 그거 얻는 그러한 이 대승으로 말미암아 옥타비누스가 황제가 됐던 사건이에요. 그러면은 이 빌립보라는 도시를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그 당시에 최고의 세력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그러면 이 빌립보라는 이 도시는 굉장히 요충지예요. 그리고 그곳에는 지식인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리고 행정가 굉장히,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뭐가 흐르냐면 빌립보라는 것은 지중해에 이렇게 이제 보면은 우리 아시아죠. 아시아, 메소포타미아, 아니 여기 저기 마케도니아, 빌립보는 이제 산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서 이제 강이 흘러서 빌립보 앞으로에서 강이 흘러서 지중해로 강이 흘러가고, 그리고 요 빌립보라는 요 강이 강기데스 강이에요. 강기데스라는 강이 흘러. 우리나라도 한강이 흘러서 한양으로 흘러내리잖아요. 그런데 도시는 강과 산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에 이제 얘가 보면은 한 사람은 저기 고덕동에 머물고 한 사람은 인천으로 왔어요. 그죠? 형가 동생이. 그래서 인천으로 왔던 사람은 망했어요. 왜? 인천은 짠물에 농사가 안 됐어요. 고덕동이 우리나라의 한양 수도의 본거지가 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이에요. 역사적으로 봐도. 그리고 그것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 신라 문명이라든가 아니 저기 백제 문명과 고구려 문명이 왕성하게 됐던 이유예요. 그 대신 인천으로 왔던 그 사람은 몰락해버리고 세력은 약화돼요. 그래서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중요시하게 느끼기 때문에 강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것이 이제 빌립보라는 배경을 우리가 이제 한번 볼 수 있는데, 오늘 아시아에서 그러면 아시아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아시아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저 강 건너편에 바다 건너죠. 요 좁은 강이에요. 여기 이제 흑해 들어가는 골목인데, 요게 이제 여기는 유럽이고 여기는 아시아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여기 건너서 빌립보로 가게 된. 그리고 빌립보에 가서 첫 번째 지금 무엇을 하냐면 이제 지내고 있는데 첫 번째
안식일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이 되면은 뭐를 하느냐? 안식일이 되면은 히브리인들은 무엇을 하냐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히브리 장정 10명이 넘으면 그 마을에나 그 지역이나 회당을 건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회당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는 히브리인 장정 10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장정 10명이 없다 보니까 아직까지 빌립보에는 뭐가 없었다? 회당이 없을 때였어요. 그러면 회당이 없을 때는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강가로 갔습니다. 강가 빨래터. 그 강가 빨래터라는 것은 어디에서 생겨났냐면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그들이 있으면서 바벨론에서 강가 문화로 생활을 했어요. 히브리인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지고 유라테스 강에서 제방투구 싸움에서 지강과 합류되는 지역에서 그들이 거주하면서 그곳에서 천막을 치고 7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빨레토라는 곳에 그 지강과 본강이 합류하는 곳에 평평하니까 그곳에서 그들이 항상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다니엘이 뭐를 봅니까? 한상을 볼 때에 어디에서 봤다고요? 을레강가에서. 그 다음에 에스겔이 어디에서? 그랄 강가에서. 그러니까 바벨론의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는 강가에서다 일어났어요. 그것은 삶의 거처에서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삶이 강가 문화가 되다 보니까 그들이 이제 바벨론 이후에 그들은 히브리인들은 항상 어느 곳에 가든지 안식일이 되면은 강가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제 바울도 안식일이 되었기에 안식일 아침에 어디로 나갔더니 거기 보면 여기 성경에 나왔죠.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 강가로 갔어요. 혹시 히브리인들이 모여서 예배할까 하고 그러면서 갔더니 이 강이 이제 강기데스 강이라고 그랬어요. 강기데스 강가를 가서 모이는 장소는 어디냐? 항상 넓은데 가장 모래가 많고 넓은데 거기 갔더니 아니게 달까 바울이 가봤더니 거기에 여자들이 모여서 앉아 있더라는 거죠. 그들이 안식일의 회당이라는 그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들은 그곳에 왔어요. 바울도 그곳에 가서 보니까 아니게 다를까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바울이 거기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근데 거기에 14절에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이제 두아디아. 자, 두아디아는 어디냐면 아시아에 7교회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 우리 굉장히 긴데 제가 한번 읽게요.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였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한란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이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두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질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을 것은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릴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두아리아라는 곳은 아시아의 7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또 아시아 7교회가 뭐죠?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안디옥 교회, 두아디라 교회, 빌라델비 교회, 그죠? 사대 교회, 이제 쭉 있는데 오늘 두아디라는 곳은 어떠한 도시냐? 직물 도시예요. 다시 말해서 아시아에서 이 지중해에서 내려오는 이 태양과 그다음 그 해풍과 그리고 이 아시아의 본토에 있어지는 그러한 기후에 의해서 직물 공장이 굉장히 발달됐습니다. 이 직물이라는 섬유예요, 섬유. 그러니까 섬유가 발달되니까 아마 중국 영화를 보면은 천에 염색을 해가지고 이렇게 넣고 하는 거 보이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염색한 천들을 여기가 세계 최고의 직물 공장. 근데 이 세계 최고의 직물 공장인데 이게 개인으로 돼 있는 것이 아니라 두아디라 시에서 자체로 조합을 만들어서 그랬어요. 조합을. 그리고 조합을 만들었는데 이 조합은 이제 직물 조합인데 이 직물 조합이 이 조합을 협동 조합을 하면서 운영을 하는데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보면은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두아디라 전에는 버가모 교회일 거예요. 버가모 교회는 뭐에 대해서 논란이 됐었냐면 권세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었어요.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 문제가 뭐냐면 재물이에요. 재물 때문에 두아디라 교회가 책망을 받게 되고 두아디라 교회가 그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재물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왜 재물에 대한 문제가 있느냐? 이 직물 공장이 만연했던 그리고 굉장히 우리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뭐라면 권세, 병원이 이제 처음 탄생하게 된 것이 버가모 교회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치료하는 사건, 뭐 이런 것이 다 버가모에 있었지만 여기서는 이제 재물에 대한 문제가 물질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두아디라 교회에 누가 있었냐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이세벨이 누구냐면 아합의 부인이에요. 그 아합의 부인인데 이 아합의 부인인 이세벨은 뭐 어떤 자냐면 말 그대로 아세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를 데리고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한 거예요. 우상 숭배. 자, 그리고 이 이세벨은 여자잖아요. 그리고 오늘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칭 선지자. 그러면은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 같은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이 여자가 자칭 선지자야. 다시 말해서 이는 교회 목회자는 아니야. 목회자는 아닌데 목회자 같은 영향력을 교회 안에 가지고 있는 여자를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두아디라 교회에. 그럼 두아디라 교회에 여자면서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무슨 영향력을 가졌냐면 모두 가졌냐면 물질적인 재물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영향력이 쉽게 이제 얘기를 풀어서 하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두아디라 교회 안에서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일부 이 사람을 목사의 부인이 아니었을까. 그 당시에 감독의 부인이었고 아니면 그러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여자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을 한 거예요. 이건 뭐 진짜는 아니고 이제 성경학자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그러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러한 이 여자가 근데 이 사람이 무엇을 하냐면 교인들의 신앙관을 다 휘어잡고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근데 이 사람은 수단이 좋고 굉장히 뛰어난 경제권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길드라는 조직을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그리고 장사를 하게 되는데 교인들에게 뭐라 하냐면 길드라는 이 조직이 옷감 조직이 있지만은
거기에서는 이제 협동조합에서 뭐를 하냐면 한 달이면은 매달이든지 이렇게 되면 우상의 숭배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뭐 여러분 저기 고린도 교회도 그러고 다 그 고기 사건이 얘네 나오잖아요. 다 우상 숭배, 재물을 어떻게 할 거냐. 근데 뭐라고 가르쳤냐면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고 우리가 돈을 벌어야 주의 일을 하지 않습니까? 절 한번 한다고 괜찮습니다. 왜? 자, 요한계시록 3장에 20절에 아니 2장 20절에 그렇게 말했죠. 그러나 내게 책망하는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를 뭐 강의를 하면은 이제 그 배경과 모든 것은 이제 역사적인 거를 얘기를 하겠지만 오늘 여기서 보니까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어요. 그걸 먹어야 사니까 길드라는 이 조합에 활동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교회 안에 와서 그것을 통해서 돈을 벌었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돈을 벌었는데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그래가지고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서 그 돈으로 뭘 했어요? 하나님 앞에 바치고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엄청난 돈을 교회에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벌지어 보면은 저기 19절에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하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처음보다 나중에 더 물질적으로 풍성함을 가졌고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살피었어요. 그리고 물질로 봉사하는 물질의 풍성함에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왜 했냐면 두아디라에 사는 루디아라는 여인. 자, 그러면 루디아는 뭡니까? 루디아는 이 지역을 메대라고 합니다. 메대. 자, 바벨론이 멸망할 때도 아수르가 멸망할 때도 메대와 바벨론이 연합을 해서 아수르를 멸망시켰고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할 때도 메대와 파사가 연합을 해서 바벨론을 멸망. 메대라는 나라는 굉장히 아시아의 오래된 나라요. 굉장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근데 이 메대를 뭐라 그럽니까? 다른 말로 루디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루디아는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이 아니라 지명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루디아 여인의 진짜 이름은 무엇일까? 이세벨이요. 네? 이세벨이요. 네? 이세벨 아닙니까? 아니 루디아가 저기 교회를 세우고 빌립보 교회에 저기 저기 유럽의 교회의 최초의 자기 모든 것을 헌신한 사람인데, 예? 루디아의 이름, 그 지명이잖아요. 두아디라는 도시 이름이고 루디아라는 것은 지역 이름이에요. 자, 빌립보서 4장. 빌립보 교회 이야기거든요. 예? 빌립보 4장 2절에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예, 빌립보 교회에는 두 여자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게 누구냐면 유오디아 순두개 두 여자인데 한 여자는 자주장사 했던 사람이고 한 여자는 빌립보의 세력가의 부인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도 어떤 영향이 빌립보 교회도 뭐가 있냐면 빌립보라는 교회도 참 물질적인 문제와 권력적인 문제가 굉장히 적어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빌립보 루디아라는 여자를 이제 제가 외경적인 얘기를 조금 한다면 한 본문을 하나도 못 가네. 그래서 배경 설명을 하다 보면 저기 이 여인이 이 두아디라에서 와서
직물 대리점을 오픈을 한 거예요. 남편과 함께. 근데 남편이 죽었어. 남편이 죽었어도 장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루디아 여인이 장사를 계속하고, 그리고 지났는데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이 감동을 줬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에게 내 집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내 집에 거하라고 하면서 뭐를 제공을 해요? 손들을 제공하고 집도 제공하고 교회. 그래서 유럽의 최초 교회가 루디아 여인의 집 이야기예요. 최초 교회가. 그래서 집을 내놔서 교회가 된 거예요. 자, 우리 로마 교회는 누구가 내놨어요? 로마 교회. 로마 성도가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로마 성도들이 있는 게 로마 교회는 아굴로와 브리스길라가 있는데, 브리스길라가 로마의 귀족의 딸이에요. 그 로마에 집이 있었어. 그 집을 바울에게 내놓고 로마 브리스길라가 내놓은 집이 로마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자신의 집을 내놓아서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루디아가 내놓은 여인의 루디아 여인이, 루디아라는 이름이 아니고 지명이에요. 이거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안성대, 뭐 서울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루디아 여인이 내는 집이 빌립보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권한이 자기가 세지, 그죠? 예? 교회 내놓으면 사실은 전 그런 생각을 해요. 누가 교회를 하나 기념교회를 세우면 그 사람은 기념교회에 세워놓고 떠나야 돼. 안 떠나면 주인 행세를 해. 예? 그게 진정한 헌신이야. 뭔가 해놓으면은 가야 돼. 근데 거기 있으면은 행세하고, 이 교회는 내가 내놓는데, 이 교회는 내가 헌금을 해서 내가 하나님께 바친 교회야. 사실 그런 게 굉장히 쉽진 않죠. 저도 이제 제가 강원도 인제의 인제감리교회가 저희 집안 제대로 내려온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그런 이 교회는 내 교회야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집안 식구들이 하나도 없어. 다 떠나서. 근데 저는 그게 진정한 헌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에 루디아라는 루디아 여인이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빌립보에 실질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부인이 거기 있었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두 여인에 의해서 빌립보 교회가 휘청져. 그래서 빌립보서가 그 이야기야. 바울이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좀 조용하고, 그리고 싸우지 말고, 그리고 그렇다고 막 할 수는 없잖아. 교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인데 어느 사람이 루디아 여인인지는 몰라. 저도 몰라요. 그걸 내가 좀 알아보려고 찾아봤는데 나오지는 않고 이렇게만 나와. 주석에도 이 한 여인은 루디아 여인이고 한 그런 정도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빌립보라는 교회를 우리가 이제 만들게 된 사건인데,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설교를 이제 하게 된다면 이제 무엇을 보게 되냐면 13절을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바울이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뭐야? 하나님의 예배할 곳이 있을까 하여 그 얘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배 장소가 있을까 하여 바울의 마음속에는 뭐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감동시켜요? 이 루디아 여인을 감동시키는 얘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이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렇죠. 그러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절실한 소원을 가지고 나갔더니,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누구를 감동시켜요? 여인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감동시켜서 감동을 어느 정도로 받았느냐? 참 보니까
우리 에베소 교회 보면은 에베소 교회도 에베소 교회가 쓸 때에 우리 보면은 거기 집사가 있었는데 이제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을 위해서 회당을 빌렸어. 사람들이 반대하니까. 에베소 교회가 맞나 모르겠다. 제가 지금 헌동이 막 오는데, 근데 회당을 빌리는데 그걸 다 그때 교회를 다 관장했던 사람이 뭐 골로새라는 지역에서 온 사람이었어. 근데 이 사람이 워낙 부자였어. 우리 빌레몬이라는 사람, 그 사람의 종으로 있던 오네시모가 도망갔잖아요. 그때 바울이 편지를 보내서 용서해라. 오네시모가 그 교회 감독이 되잖아요. 그리고 누가 또 그 빌레몬의 아들도 감독이 되거지요. 여기에 이제 누가 또 가냐면 저기 시몬의 아들 루포도 교회 감독이 되는 사건이야 이게. 그런데 그러한 역사를 만들게 되는 것이 이제 참 굉장히 이게 에베소 교회는 요한이 저거 했을 거예요. 사도 요한이 끝까지 있다가 에베소 교회에서 누구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거기서 평생을 살다가 운명하신 곳이죠. 그러면서 편안한 마음속에. 근데 여기에 에베소 교회의 재정을 전반적으로 담당했던 것이 누구냐면 바로 빌레몬. 네, 그 집안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나 교회의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 그러면 빌립보 교회의 재정을 누가 담당했어요? 루디아 여인이. 뭐 해서? 직무장사해서, 옷감장사해서 그 돈을 거기다가 교회에다 다 바치면서 헌신했던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왜 그러면 그랬을까? 제가 아까 두아디라 교회 이야기를 했어요. 두아디라 교회가 물질이 가장 풍성한 교회였어. 그리고 교인들이 전부 다 물질을 교회라 다 갖다 바치고, 그것이 역할을 이제 누가 했냐면 이세벨이라 하는 여선지자. 잘못된 거죠. 이제 분명히 잘못됐지만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책망과 칭찬을 함께 하고 있다. 그래서 새벽별을 너에게 주르고 철저히 번설을 깨뜨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뭐냐면 교회라는 것은 신앙생활을 처음에 어떠한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우리 저기 이경인 목사님 교회를 내가 참 좋아하는 게, 내가 어렸을 때에 교회 신앙생활 했던 그 옛날 방식으로 그대로 지금 목회하는 걸 보고 난 너무 좋아요. 참 멋있게 하신다. 지금 시대에 그런 것이 어디 있겠나 하는 생각을 제가 좀 하거든요. 참 내가 가서 보고 매일 교인들이 교회 와서 기도하고 이거를, 우리 때 매일 교회 들렸잖아요. 하루에 한 번씩 교회 들렸어야 돼요. 어렸을 때. 그죠? 장로님. 안 들리면 안 됐잖아요. 옛날에는. 그게 신앙의 믿음의 표현이었어. 근데 지금 사람은 그런 거 없어. 오지도 않아. 뒷날만 얼굴만 한번 싹 보고 가. 근데 그것이 뭐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성장되어진다면도 그것을 하는 거죠. 근데 루디아 여인은 그러면 처음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을까? 아니면 그 전에 예수를 아는 자나? 네. 어떨 것 같아요? 우물가에 저 빨래터에 나온 자체가 벌써 예수를 믿는 자죠. 근데 무엇을? 바울을 통하여 성령의 은혜를 받게 해서 감동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였지만 그가 진정한 헌신할 그러한 감동을 주니까 내놓는 거야. 내 집에 거하십시오. 강제로 강권하여서 데려다가 바울을 집에 모시고서 바울을, 그래서 이게 유럽 교회의 본부가 되게 되는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준다는 말은 뭐예요? 성령이 이끌어 가신다. 어떤 마음을 가질 때?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성령이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15절에 뭐라 그래요? 그의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를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누가? 역사는 누가 일어나요? 지금 바울의 생각보다 더 큰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누구에 의해서?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모든 것은 성령이 만들어간다. 저는 이거를 제가 가끔씩 그런 얘기도 했지만, 요나 이야기도 하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그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기 위해서 물고기 뱃속에 넣어서 교통수단으로 물고기를 니느웨로 옮겨갔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 표현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역사하신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설교를 제가 과거에 이제 우리 그때 이제 노회장이 박성욱 목사라는 사람이 노회장이었는데, 어디 누구한테 그 여전도회 헌신 예배를 해요. 근데 아마 부탁을 했나 봐요. 어느 목사님한테 여기 와서 예배 설교 좀 부탁을 했더니, 이렇게 갑자기 부탁하면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거절을 했대요. 그러니까 급하니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는 급한 건 항상, 내가 결혼식도 그렇게 한 번 했어요. 주례를 며칠 안 남겨놓고 갑자기 주례자가 시간이 안 된다고 꼭 그런 거. 그래서 교회 헌신 예배 드려달라고 토요일 날 전화가 온 거예요. 주부가 1시면 주부가 들어간대요. 12시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11시쯤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예배 드려요. 그래서 잠깐만요. 5분만 기다렸어요. 저는 어떻게 하는 스타일이냐면 딱 하고 성경을 하다가 본문 딱 생각하면 본문 줘요. 그래서 설교 내용은 그 다음에 만드는 거야. 항상 본문을 보내주고, 그러니까 설교 내용이 본문인가 아주 그냥 같은 본문이지만 교회마다 다 틀려 내용. 그래서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한번 보내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여전도 하니까 루디아의 믿음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간증도 좀 하나 했어요. 왜냐면은 저희 아버지가 이제 강원도 인제군 기쁨면이라는 곳에 기쁨이라는 곳이 있어요. 기림면 기쁨리가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선생님을 하실 때 거기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을 많고 점심때가 되면은 날마다 우리에게 이걸 부르게 하고, 그리고서는 기도시키고 밥 먹이고, 애들 그때는 이제 옥수수 끓여서 줄 때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 주니까 도시락이 아니니까 다 주고서 애들 누가 찬양 이걸 칠판에 써놓고 매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방학을 하면은 여름 성경 학교를 했어요. 그래서 어디서 했냐면 마을회관 저 있는데 그거 빌려가지고 거기서 하기도 하고, 그래 이제 그러셨거든요. 근데 반의 학생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몇 명이 예수를 믿었는데, 이제 저희 큰 누님하고 같은 그 반인데 거기서 믿었는데 5명인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제가 가끔 가다가 이걸 간증을 해요. 교회에 세워질 때 그런 거를 할 때. 근데 사실은 교회 세울 때 보면 누구의 역할이 커요? 남자들은 역할 거의 못해. 거의 여자들이 다 하죠. 그래서 신앙은요, 이 믿음은 여자들이 더 좋아요. 남자들보다. 그래서 순교도 누가 더 많이 해요? 여자들이 더 많이 해요. 남자들이 별로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던 게 이제 생각이 나서 오늘 제가 이거를 오늘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이 배경 이야기를 왜 했냐면, 성경 본문을 읽고 설교는요 쉬워요. 근데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리고 그 배경 속에서, 그리고 루디아라는 여인은 굉장히 이렇게 이제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에게서는 굉장히 비하를 합니다. 비하를. 근데
교회도요 굉장히 부흥되고 그러면은 꼭 비하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진짜 열정이에요. 근데 오늘 왜냐면 누아디아 교회에 대해서 책망을 할 때 침상에 던진다는 게 뭐죠? 하나님 질병을 주고 침상에서 떠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 뭐라 하냐면 음행이라고 말하는데 음행은 영적 간음을 말하는 거지 육적 간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간음이 왜냐면은 누아디아 교회가 영적 간음이 누구에서 이세벨에 의해서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우상의 제물로 통해서 불을 취한 그러한 교회에 대한 책망을 지금 누아디아 교회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루아디아 시에서 그럼 이 루디아 여인도 영향력은 있어요. 기독교인이었어요. 이미 기독교인이고 루아디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그를 빌미로 빌립보에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 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를 행한 계획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를 바라보는 믿음 안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